어, 성경 1년 동안 일독하는 그런 그 순서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도서가 있는데 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저희 마음에 딱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라는 말씀이 디도서 3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이제 아시아, 유럽, 아시아로 해서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죠. 그쪽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복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이제 헬라인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었던 사람으로 헬라의 로마의 이제 교육을 받고 로마의 영향권 안에서 이제 자라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당시 그리스 근처에 이제 제일 큰 섬이었던 그레데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남쪽 이제 소아시아 이제 그 그리스 그쪽 마게도냐 그쪽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섬으로 가장 큰 섬이고 로마에서 큰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복하게 될 때에 그레데 사람들이 이제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독립전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로마로 보면은 밀란이 상당히 많았던 곳이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저항적이고 거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도 반항심이 많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도를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지도가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저기가 로마고 여기가 그리스 고린도라고 적혀 있는 곳이 저게 그 그리스고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고 그 위에 이제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 그 에베소 이렇게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개 중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를 고르면 디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데 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보기에 참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맞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참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평상시에도 느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상담에 관한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뜨고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누리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전에는 배고파서 바빴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상담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인간 개발이라든가 자기 개발, 자존감 그리고 그 정신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것.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것이 이제 나르시즘에 대해서 많이 뜨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힘들고 또 피곤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희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머리가 아픈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 이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은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 가실 때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디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예. 이거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예,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쓰고 이걸 갖다가 교회에다 쫙 퍼뜨려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하느냐.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그레데에 있는 섬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말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그레데 사람들은 바로 이렇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예, 이거 사람 찍어도 이게 상당히 기분이 나쁜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부싸움이 항상 날 때 못 되면서요. 항상 너는 항상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애들한테 너는 항상 그래.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주변의 로마 사람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찍혔어요. 찍혔는데 어떻게 찍혔느냐?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참 속상하게 하는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오늘 이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한 행실은 우리가 보기에 보통 윤리적으로 우리가 도적질 안 한다 그러면은 선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돕는다. 선하다. 그리고 선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애매모호해요. 예. 뭐가 선한 것이냐? 뭐가 선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겠지만 선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애매모호해요. 이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대 때부터 뭐 그리스 철학자라든가 그 전부터 선은 무엇이다, 미덕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선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성경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그레데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선과 악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그레데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거짓말쟁이에다가 악한 짐승, 먹는 것밖에 모르고 게으른 병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먹는 거. 예. 참 이게 그 애들이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어른도 옆에 보면은 괜히 침이 나오죠.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애들하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데 성숙한 모습이 없어요. 예. 거짓말쟁이고 자기 먹는 것, 자기 것만 챙기고 그리고 항상 게으르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숙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거짓말쟁이다. 사람들과의 사이를 놓고 거짓말을 할 때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해를 끼치는 것이고 악한 짐승이다라고 할 때 악한 짐승은 그 특징이 뭐예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툭하면 일을 그러면서 일을 벌이면서 이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물을 준비하고 덤빌 준비하고 찢을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에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지나가다가 사람 잘못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묻지 마. 살인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항상 요즘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못 느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악한 짐승이요. 툭하면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항상 급하고 촉박하고 그리고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자기 거 챙기는 것. 다른 사람 생각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선한 행실의 반대말, 악한 행실이에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이런 악한 것이 자기의 삶 속에 배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들의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분대로 내 본능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면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주고 그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또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침략해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지주라든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깨버렸죠.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서 저항하고 버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어쨌든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것이 마음의 생각 속에 행동 속에 말 속에 버릇적으로 습관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먹는 것 자기밖에 모르고 게으른 병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예,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너무 그냥 그 잠도 안 자고 잠 안 잤다고 자랑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잠도 적당히 자야지 안 자는 사람은 좀 힘들어요.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말 잘못 건드리면 막 그냥 그 힘들어지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고 그리고 하는 일도 당장 안 하고 자꾸 그 지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이 이 악한 것, 이 하나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악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해를 끼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예 없고 이렇게 해서 그 악한 삶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관계가 다 끊기고 사람들에게 침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는 말씀, 선한 일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한다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애늙은이가 있어갖고 한 20밖에 안 됐는데 늙은이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인인데 80이 다 되셨는데 이제 젊은이처럼 이제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분은 미니 치마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80이 넘으신 것 같은데도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죠. 어쨌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늙은 남자라고 하면, 예, 여기 말이 좀 이렇게 좀 험악하게 이렇게 있는데, 늙은 남자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절제를 안 하니까. 뭐에 절제를 하라는 거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다 알아. 예? 그거 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그리고 그 많은 것을 경험해서 그런지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늙은 남자는 지금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당시에 늙은 남자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예, 40이 늙은 남자. 30 중반 이후면은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이제 그 늙은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거의 다겠죠? 거의 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실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숙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말이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그리고 신중하지 못한 것.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믿음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고 인내와 온전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에요. 그냥 막연히 나한테 잘하면 선한 것이 아니고 막연히 좋은 일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선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은 이렇게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늙은 여자로. 네, 좀 투박한 말이죠. 이 당시에 늙은 여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35 이상.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든 여자인데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사람도 그냥 막 느끼는 대로 느낌대로 말을 막 한 거예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자기를 자기의 모습을 좀 우아하고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는 말과 행실로 인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뭐예요? 모함을 했다는 소리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며 술의 종이 되었죠. 그러니까 항상 왜 술의 종이 됐을까요? 답답하니까. 거기도 한이 많은가 봐요. 한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술 먹고 한을 풀면서 이 술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한이 많은 거예요. 답답한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술을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뭐 잡고 있겠어요? 예. 그냥 있다 저기 유튜브만 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한다든지 지금 이제 드라마만 보면서 이제 자기의 현실 세계에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도피를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편과 자녀를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하는 짓이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 남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고 자녀를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건 뭐예요? 의견이 같지 않아도 돼요. 의견.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대로 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할 수 있어요. 존중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주는 것을 말해요. 5절에 보면은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집안일 안 하고 그냥 막 다녔나 봐요. 어딜 다녔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입하고 하고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남모함하고 이랬던 거예요. 지금과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이렇게 그 당시에도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 거 가지고 거 자랑하고 보여주고 좀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집안일, 자기 할 일,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아빠가 아빠 구실을 안 해요. 엄마가 엄마 구실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 구실을 안 하고 자녀가 자녀 구실을 안 해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기 구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무조건 맹목이 아니에요. 존중하라는 소리예요. 존중하라는 소리예요. 아,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있는 그대를 받아주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yes sir, yes ma'am 그러면서 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복종,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함과 선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그랬죠. 젊은 남자들은 또 혈기가 막 있어갖고 또 신중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는 것 다 맞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몰아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몸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 관리도 하고 마음 관리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리도 하고 관계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그곳에서도 신중한 생각을 하고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을 보이라는 거죠. 매사에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선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선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디도를 보내면서 내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레데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레데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그레데에 있는 커뮤니티 이 사람 모두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죠.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특별히 사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샘플로 택하신 거예요. 가장 그 족속 중에서 작은 족속을 샘플로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을 시내산 근처에서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 말씀을 가르치고 행동하게 하므로 그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다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파워로 막 그냥 기도하면 막 병든 사람이 넘어가고 막 기도하면 뭐가 이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뭐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것을 초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면 네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선한 일이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음. 부패하지 않은 것은 인테그리티를 얘기하는데 온전한 것을 얘기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디그니티라고 해서 품위를 얘기하는데 자기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게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들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비즈니스를 있고 그래서 어떤 기관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이어라키 속에서 거기에 있는 authority, 권위에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에 존중을 하면서 그 권위에 맞추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그래서 그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옆에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나의 상전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사에 대해서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면서 그 기관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거기에서 권위가 있으면 그 기관의 권위에 따르면서 순복을 하면서 그 기관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실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도서 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기서 뭘 얘기해요?
국가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나라, 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이고 그런 조직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이 사람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의 근원은 어디서 오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피조물들인데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거기에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더 권위를 두고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이 나를 사랑해 주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돼요. 그 속에서 내 삶 속에 감동이 있게 돼요. 내 자존감이 일어나요. 근데 돈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돈은 나를 버려요. 나를 배신해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되고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비참해 보여. 명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열등감 생기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배신감 느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니까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성숙해져 가지 않고 내 자신이 자꾸 나를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이 점점점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악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은 뭐예요?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존중하고 사람들을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강아지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늑대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사람의 사랑 속에 손 속에서 자란 애들은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주셨고 또 창세기 이렇게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선악과 우리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먹지 말라는 소리고, 이것을 좀 바꿔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과 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셨는데, 선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갚아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죽음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빚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놔둬요, 누가? 네,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은 감옥 가야 돼요. 안 되면 벌금을 내든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지은 죄, 나의 한 말, 나의 하는 행동, 나의 하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대가는 뭐냐면 사망이에요. 자기 파멸이에요. self destroy. 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로움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줬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데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은 상당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근처에 있는 환경 속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